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료주일 한 가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종료주일이자 또 교회력으로 뭐라고 하냐면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승리하는 입성, 그 하나의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이 승리와 순환, 그래서 이 종료주일, 순환주일을 대조의 날, 아이러니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자 순환주일임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상실의 슬픔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비난받게 되고, 그래서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어둡고 어두워야 별이 더욱 빛나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여정, 고난과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영웅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어려운 시기, 그때 이 시편을 썼을 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모든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학자가 이 31편 시편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편 31편은 이 영혼의 계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1절부터 8절은 이게 보니까 가을이다. 또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겨울이다. 또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봄이다. 또 19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여름이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이 시편을 한번 계속 읽어보면 이 모곤이라는 사람이 왜 이 계절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이 겨울과 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먼저 이 다윗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뭐냐? 이 사방이 둘러싸여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좁은 공간 안에 햇볕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갇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쇠하여지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영혼도 낙담되고,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의 일생, 나의 연수가 오로지 슬픔이요 탄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남아있는 거 앙상한 뼈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죄악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아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내가 지금 슬픔으로 탄식으로 내 뼈가 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 가족, 지나가는 사람 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또 길에서 보는 사람들도 나를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자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나를 다 외면하고 나는 정말 잊혀졌구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정말 있는 것조차도 기억하고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뭐다? 깨진 그릇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귀해도 깨진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뭐 담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깨진 그릇이다, 아무 쓸 필요도 없다,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비방하고 친구, 가족조차도 다 나의 대적처럼 여기는데 나는 정말 쓸모없구나.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깨진 그릇이구나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탄식과 슬픔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탄식 가운데 있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그 최악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하여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깨진 그릇과도 같지만 그러하여도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프고 부도당하고 망하고 관계가 복잡하고 다 원수처럼 달려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나도 지금 깨어진 그릇 같은데 내가 뭐 살 희망이 있나?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희망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단 하나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 다 버려도, 다 깨어져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14절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행위로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아마 이 영과 육이 분리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손에 마지막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나의 앞날이라는 것은요, 단지 미래가 아니라 이 다윗의 생의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의 앞날, 나의 모든 생의 순간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의지합시다. 하나님 손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빛이 비치니까,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치니까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영생이 선물로 있는 거예요.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큰지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다 압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 다 압니다.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의 손에 내가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품속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말다툼, 그런 아픔에서 다 건져주시고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지금 다윗이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그러면 성도들아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직분보다도 이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떼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름과도 같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행하는 게 아니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권력이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답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걸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셨지만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며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도 만방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깨진 그릇 같아요. 해도 안 되고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진실히 살고 싶지만 왜 그렇게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 입으로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